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앞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사건이에요. 변화산 사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형체가 변화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십니까? 모세와 엘리야, 그러니까 이미 다 수백 년 전에 이미 다 돌아가신 분들이죠. 그러나 저들의 믿음 가운데 있던 구약의 인물들, 모세는 율법의 대표죠.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 이 선지자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들이 여태까지 지켜왔던 믿음의 기둥의 두 분이 딱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대화를 하시면서 저들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신 거예요. 변화되신 거예요. 와, 이건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 영웅 히어로가 되는 순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에 그들과 나누시는 그 말씀을 듣게 제자들에게 전달이 되고 성경에 기록이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영광의 순간에 선포되어지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십자가가 있는 곳이죠. 십자가가 기다리는 곳이죠.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계속해서 이게 뭔가 역설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고 이제 예수님이 내려와서 이 오늘 장면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는 예수님이 세상 그 누구도 흉내도 낼 수 없었던 영광스러운 산이었지만 산 아래에서는 여전히 뭐가 있었습니까? 고통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계시는 산 위에서 변화된 모습을 바라볼 때는 정말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로다 고백할 만큼 그렇게 놀라운 영광의 장면이 쫙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2000년이 지나도 지금 우리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산 아래에는 여전히 눈물과 통곡과 안타까움의 그러한 문제가 고통의 혼란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었냐면 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아들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의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뭔가에 조종당하고 있는데 이 조종당하는 것이 악한 영에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막 불길 속에도 막 뛰어들어가고 물 속에도 막 들어가고 막 이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막 놀라서 자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했는데 제자들이 시도는 했겠죠. 저라도 시도는 할 거예요. 왜? 긍휼의 마음이 있으니까, 안타까우니까, 불쌍하니까 저 아이를 고쳐주기 위해서 저라도 손을 붙잡고 기도하든 안수를 해서 기도하든 외치며 기도하든 눈물로 기도하든 그 아이를 위해서 뭔가 시도를 했을 겁니다. 제자들이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저들도 예수님께서 하늘에 성령의 능력을 이미 부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을 할 때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아갔는데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우리가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병자들이 나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이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막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시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능력을 받았는데 못 고쳐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인데요. 그런데 지금 실패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게 그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열심히 없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이런 고쳐가지고 뭐를 얻으려고 욕심을 낸 것도 아니고 정말 긍휼의 마음으로 뭔가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었어요?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나잖아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긍휼의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흔적이 없단 말이죠. 그걸 예수님이 꼭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제자들에게 능력이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부어주셔서 저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그걸 다 써먹었어요.
내 손을 얹으니까 정말 기적처럼 병들이 나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이들이 눈으로 경험하고 체험을 했단 말이죠.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쫓아내고, 사람이 쫓아내는 건 아니죠. 마귀를 쫓아내고 악한 영이 물러가고 아이가 순결하게 변화되는 그 과정 속에서 문제도 보고 문제에 대한 긍휼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서 내가 손을 내밀어서 뭔가를 하기는 했는데, 뭐 사탄아 물러가라, 병이야, 악한 병고야 물러가라, 뭐 외쳤긴 했지만 정작 이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능력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설교가 정말 막 들으면 막 쏙 빠지도록 설교를 잘하는 메시지에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하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잘해 하면은 그 전문가적인 실력을 가지고 그분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러한 이 능력자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자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의 일은 결국은 재능에서 끝난단 말이죠. 우리는 재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데,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물어봅니다. 할 수 있거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외치죠.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마지막 그 말씀, 오늘 결론의 말씀 우리가 꼭 마음에 이미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여러 가지 환경 보이죠?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이가 자빠져서 뒹굽니다. 또 막 그 안타까운 아버지의 눈물과 눈물인지 뭔지 막 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눈 땡그레져 가지고 왜 안 되지? 당황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기도가 없었다는 거죠.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많은 분주한 것들과 많은 상황들과 인간 살면서의 문제들과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한계적인 부닥쳐서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라고 그런 막 혼란함 속에 뒤죽박죽인 그러한 삶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한번 연구를 해서 연구를 한번 해서 노트를 만들어 봐도 좋아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성숙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람처럼 빛이 나는 사람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실력은 있을지라도 성령의 능력은 나타내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 스스로의 문제도 해결 못합니다. 남들을 살리기는커녕 남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뭔가를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기는커녕 나 자신도 주체하지 못해요. 나 자신도 주체하지 못합니다. 너무 심각한 고민에 빠져서 내 스스로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그 자리예요. 다 똑같아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성도도 다 똑같아요. 성도는 연약하기 때문에 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혈액형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를 잘하게 하는 것과 우리를 일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란 말이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선명하게 나타나야 그것을 잡고 쓸 수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기도와 함께 갑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것이 밸런스가 안 맞으면은 우리는 믿는 사람들의 심령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럼 다른 데서 자꾸 맛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은 기도하면은 왠지 고리타분한 맨날 믿음 옛날 신앙 같지만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창조 전으로 돌아가야 돼. 옛날로 치자면 창조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러한 가운데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나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좀 자랐으면 좋겠어요. 답은 뻔하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성장한다, 성숙하다, 이것은 정말 있기 어려운, 하나님이 물론 못하시는 것이 없으니까는 선물처럼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부르시고 쓰실 수 있지만, 그런 어떤 케이스를 우리가 기대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이 은혜가 있잖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잖아요. 뭡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아버지가 고백한 것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의 고백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그 혼란스러운 그 중간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나를 내려놓을 만큼 우리가 완전한 믿음의 세계에 내가 뛰어들지 못하는 것,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믿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그 믿음에 대한 설교도 듣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도 보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는 아는데,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완전히 충만한 믿음으로 나를 던져 놓고 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도 있지만은,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완전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완전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소연하듯이 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간절함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믿음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그냥 우리의 안타까움과 하소연을 하는 것으로, 이것이 내가 기도 다 했다, 근데 응답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던져놓는다는 것이죠. 던져놓는 거예요. 내가 이거 믿음을 설명을 할 때에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때 있었던 그 예화인데요. 그 예화를 지금도 똑같이 쓰고 싶어요. 우리 그 독일에서 와서 이렇게 올 때마다 이 찬양 특송해주는 우리 그 있잖아요. 매형 정문기 집사님이 있는데, 제가 그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 매형네 집에서 이제 살면서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큰아이가 그때 와서 이렇게 뭐 플룻 예, 이거 연주했던 그 친구 있잖아요. 그 큰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요. 어린아이였어요.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막 이렇게 겨우 서거나 걷는 그런 나이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뭐 방이 뭐 많지 않으니까는 매형의 피아노가 있는 그 방에서 이제 자고는 했는데요.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노는데, 아이를 피아노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놔요. 네, 너무나 그 장면이 선명합니다. 피아노 위에다가 올려놓고, 이 아버지가 남자의 어떤 담력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만큼 이렇게 물러서더니 뛰어봐 이러는 거예요.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키에 몇 배나 되는 그 피아노 위에 서가지고 애가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막 이러고 있는데, 아빠가 잡아줄게, 뛰어 하는데, 이 아이가 거기서 점프를 하더라고요. 그 방바닥에 떨어지면은 그야말로 그 어린 아이가 박살이 날 텐데, 그거 뭐 생각을 못 하겠죠. 앞에 아버지가 있으니까는 자기 자신을 던져버리더라고요.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봐요. 이게 믿음이라고. 이 발가락 끄트머리를 피아노에 걸쳐놓고 이렇게 점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이게 아니면은 요거라도 하면서 뭔가에 걸쳐놓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기도를 한답시고 이렇게 걸쳐있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닐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평생 믿음의 어떤 가시적인 그 예화를 들자면은, 제가 경험한, 제가 제 눈으로 본 그것을 저는 믿음이라고 봐요. 아이 같은 거예요. 아이 같은 거. 그래서
믿음은 작고 큰 게 없다 그랬잖아요. 믿음은 완전한 겁니다. 완전한 거.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의 부분을 이렇게 손가락 끝으로 잡고 쓰느냐 아니면 우리 품에 안고 쓰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그 무게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방향.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점프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어서 요거 내가 내 자리 떠나면 나 죽을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깐닥깐닥하는 이러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고통은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도하면서 자라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도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에 내 마음이 복잡하면은 막 이 안에 막 뭔가 많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이 말씀이 그대로 들여오지질 않아요. 그냥 조각난 단어들 내가 원하는 단어만 싹 들리고 나머지 뭐 배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다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들음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오고 그 말씀이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꺼졌네요. 그래서 이 믿음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왜 꺼졌죠? 배터리가 다 됐나요? 네. 녹화하고 있는데 큰일 났네요. 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요? 예수님의 변화산의 그 놀라운 모습도 보고 예수님의 그 직접적인 예수님의 설교도 듣고 예수님의 기적도 눈으로 보고 다 함께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라는 것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좀 새겨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자세와 마음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는 자리, 기도의 자리, 기도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나와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고 하나님께서 모르는 상황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변론하자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 나누자는 겁니다. 교제하자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기도의 자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게 죄가 될까요? 왜 이게 죄가 될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내가 나아가는 길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내가 판단하며 갈 수밖에 없고 내가 판단하며 된다 안 된다를 말할 수밖에 없고 내 가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나아가지 못하는 것. 이게 내 세계예요. 믿음의 내 자신을 믿는 믿음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의 세계는 아니죠.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문제, 상황, 괴로움, 귀신, 악한 것들, 뭐 불구덩이에 던져짐과 물속에 던져짐과 이러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접근하지 못하는, 아니 그 가운데 빠져들었어도 거기에서 건짐을 받고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냐? 다른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3년을 따라다니든 30년을 따라다니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그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예수님의 그 지금 나타나심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몰려드는 사람들과 제자들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악한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가 잘 알듯이 능력도 베풀어주고 기적도 나타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수많은 기적들을 나타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마 지난주인가 언젠가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다면 기도의 생애예요. 기도의 생애.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뭘까? 기도하신 일이에요. 기도하신 일.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는 병자를 사랑하고 뭐 죽은 자를 사랑하고 뭐 사랑이 넘치는 그런 분일 거야.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베풀었는데? 어떻게 베풀었는데? 기도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그리고 기도하고 그 떡을 나눠주고 그 생선을 나누어주고 없는 가운데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비교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기도로 그런 것들이 열리는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길을 따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만 됩니다. 기도해야만 돼요. 신앙생활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와서 예배를 참석했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형식적 예배인 것이죠. 형식적 예배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한번 오래전에 설교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성전을 떠날 수 있을까요? 떠나실까요? 떠나십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떠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떠나가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제사를 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되 삶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원하는 여자가 있으면 취하고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도적질하고 그러면서 제사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이 이중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주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이 성전이 되기 위하여서 성도가 되기 위하여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실력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믿음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체험하면서 맛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다른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은 그게 뭐예요? 그냥 뭐 문제는 여전히 둘러싸고 있는데 그냥 기도한다고 그게 되어지나요? 기도는 내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문제가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그런 자리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영이 내 능력의 한계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내가 비어진 자리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긍휼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기도 없이는 안 돼요. 목사가 기도 없이 설교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자료 저런 자료 뽑아서 막 이렇게 해서 요즘은 뭐 컴퓨터 시대니까는 컴퓨터에서 뭐 좀 요것저것 막 긁어 모아서 설교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연설이 될 뿐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설플지라도 말도 잘 못하는 이 모세 같은 사람을 세워서 이 바로의 그 거대한 제국을 침몰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어마어마한 메시지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모세가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모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건져주셨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객관적인 이렇게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많이는 알 수가 있는데요. 성경은 보는 책이 아니라 체험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이에요. 읽는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의 한계를 깨트려야 됩니다.
내 인격적 한계를 깨트리고 내 믿음을 붙잡는 이 제한적 한계를 깨트려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악한 시대에 빛처럼 들어서 쓰실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저녁에 기도할 때에 그래서 아주 아이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이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이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요전에도 설교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그러한 폭풍, 돌풍, 광풍 이러한 것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담대하여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폭풍우를 이기고 이 돌풍을 깨트리고 믿음으로 호련히 서서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믿음을 보겠냐고 안타까워하시던 우리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여기저기 뒤적거리면서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찾아요.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의 제한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어드리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일이라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둘러싼 문제들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벅찬 시험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갈 길을 찾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하소연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대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의 시대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좀 이것을 먼저 우리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리를 게을리했습니다.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를 다스려 주셔서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고 성령이 나를 가르치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믿음의 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길이 어디라고요? 기도의 자리라고요. 기도의 자리에 내 자리가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아버지, 나의 기도의 자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